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오늘 무척 더웠죠? 네, 36도, 7도까지 올라가는 정말 폭염이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사막사에서는 백중도 잘 모시고 내일 또 백중 중재가 있죠? 네, 모시기 위해서 다들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또 더 있어요. 더욱 이 좋은 청정 노량 사막사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진행도 하면서 청량한 시원한 여름을 잘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프린트 하나 나눠드렸어요. 잘 안 보이죠? 예, 내가 봐도 잘 안 보이네, 이게. 근데 이게 컬러라고 해서 좀 더 잘 볼까 싶었는데 차라리 까만 글씨가 더 나왔는데 이 컬러풀하게 나오니까 색깔이 더 어려서 안 보입니다만은 그냥 까만 거는 글자고, 예, 하얀 거는 종이고, 이건 까만 거는 글자 아니네. 파란 거는 글자고, 예, 하얀 거는 종이고, 뭐 그런데 내용인즉슨 우리가 저번 지장경 강의를 계속 해왔는데 둘째 시간에 6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 백중 때까지는 지장경과 조상님을 청도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해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둘째 시간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8열지옥, 8대 8한지옥 해서 16지옥이 있고 또 소지옥이 각 지옥마다 16개가 붙어서 138개 내지 그런 대지옥, 소지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지장경에서는 지옥 명호품에 의하면은 18지옥에다가 500지옥이 또 있고 1100지옥이 있다 해서 지옥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그 다음에 악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악이 다툼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악이 다툼. 먹을 것이 이렇게 왔는데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투쟁하고 뺏어가고 하는 것이 악이 다툼한다. 마산도 악으로 유명하더라고요. 마산 악이집인지 아구집인지 뭐 별로 좋은 이름 같진 않은데 하여튼간 다들 마산에 왔다니까 야, 아구집 맛있다는데 한번 안 사나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내가 마산 아구집 사줄게 대답은 하는데, 이 아구나 악이나 그러니까 지옥 아기 할 때 그 아기하고 똑같아요. 물고기 가운데 이 아기가 입은 이따만 하고 몸집은 좀 작지만은 입이 대딱 커서 이 아기는 닥치는 대로 어떤 물고기 있는지 뭐지 다 먹는다 해서 이름이 아기로 붙었대요. 그래서 이 아기 다툼, 뭐든지 엄청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복이 없으니까 구멍이 가늘어서 거기서 다 불로 바뀐다 해서 그런 악에 대해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축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테란스파에 4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기어다니는 그런 축생, 2발 달린 축생, 4발 달린 축생, 날아다니는 뭐 축생들, 그런 것들이 또 있는데 천상에도 있고 인간에도 있고 저 지옥에도 있고 다 분포돼서 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 세상에는 한 70억 내지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인간에도 화생에서 태어나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처음으로 인간을 못 만든 화생도 있지만 보통은 테란스파 가운데 태생, 엄마의 태를 빌려서 자라나는 태생이 많고, 알에서 태어나는 또 인간도 있다고 합니다. 알에서 태어나는.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태생으로 태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수라는 이 천상,
높은 수미산과 또 이 사천왕천 그쯤에 허공에 살면서 끊임없이 싸움을 좋아하고 남의 것 뺏기 좋아하는 그런 악심을 가졌지만 그래도 보시한 바가 있어서 복을 받는 그런 중생들이 바로 이제 수라인데 아수라판이다 하잖아요. 보시는 했지만은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는 보시들이 쌓이면은 수라의 세상에 태어난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이 이제 천상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뭐 어렴풋이 보자면은 이 불교의 3계,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죠. 욕망과 물질이 있는 세상은 욕계. 욕망은 사라지고 탐진치가 많이 사라지고 선정만 남아있고, 그렇지만 물질에 대한 탐착은 있기 때문에 미세한 물질에 대한 욕망이 몸을 이루는 세상이 바로 색계. 무색계는 그러한 욕망조차도, 물질에 대한 욕망조차 사라진 그런 정신적인 세계가 무색, 색이 물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색계 이렇게 3계가 있는데, 아비다르마 구사론에서 설명하는 3계의 모습과 우리 천태종에서 얘기하는 천태사교위에서 얘기하는 또 그 분류법, 그 다음에 장아함경에서 이야기하는 또 이름들이 각각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구사론에서는 밑에서부터 보자면은 지옥, 그 다음에 그 방생치, 방생이라는 것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축생을 얘기합니다. 축생, 방생치, 그 다음에 아기치, 그 다음에 인취, 취자가 이렇게 뭐 나아간다, 뿌리를 지어서 있다 해서 인취가 있고, 그 다음에 천취에는 사천왕천, 삼십삼천, 야마천, 그 다음에 도사다천, 도솔천, 낙변화천, 파라천, 그 다음에 타와자재천, 이렇게 해서 욕계의 하늘에는 이제 6천이 있다고 봅니다.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파라천, 타와자재천. 그리고 이제 색계로 올라가면은 17천이 있다고 봐요. 보사론에서는 제1정려천. 정려란 것은 고요히 삼매에 들었다 해서 제1정려천, 제2, 제3, 제4 정려천, 그 다음에 무색계 이렇게 분류되는데 뭐 내용은 비슷한데 이름들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구사론에서는 색이 구경에 이르렀다 하면 색구경천인데, 장아함경에서는 아가니 타천, 이렇게 이름을 달리 쓰기도 합니다. 뭐 나머지는 다 이제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한 칸씩 한 칸씩 우리가 맨날 부처님께서 초기에 그 신도제가 불자님한테는 열심히 수행을 해서 도를 닦아서 열반에 들어라, 이런 말씀을 별로 안 하셨어요. 신도님들은 제가 불자님들, 우바세 우바이는 가정 생활을 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일단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열반에 들이시오. 모든 거 다 속세에 놓고 고요적절한 열반돼서 항상 이 욕계를 떠나시오 하면은 당장 뭐 생기도 있고 남편도 있고 밥도 해줘야 되고 집도 사야 되는데 열반에 들이시오 하면은 이게 대상이 별로 잘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일반 제가 신도한테 수행 얘기는 좀 덜 하셨고 주로 하신 것이 말하자면은 부처님한테 이제 귀하는 영불, 부처님을 생각해라. 영법,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생각해라. 염승, 승간의 거룩함과 수승함을 생각해라. 염시, 고시를 좀 많이 할 생각을 해라. 그 다음에 염계, 오계를 잘 지킬 생각을 해라. 그 다음에 염천, 천상에 태어날 그런 천상이 어떤 곳인가? 그것은 맑고 깨끗한 곳이니까 하늘의 신들을 생각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도 뭐 더 붙여서 십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육념이잖아요. 영불, 영법, 염승.
영치, 영계, 영천하면 6념이잖아요. 6념법이나 10념법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하늘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늘. 그래서 일반 제가 신분한테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보시 많이 하고 계율을 잘 지켜라. 계율이 요즘 말로 하면은 도덕적으로 좀 살아라. 사람의 지탄을 받지 않고 모범적으로 유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의 예신, 사람다운 도리를 하고 살면은 욕을 안 얻어먹고 평판에 손상이 안 가니까 인간 세상에서 높은 자리나 덕이 쌓여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덕망을 쌓게 되니까 살만한 것이고, 또 생을 다한다면은 그렇게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결과로 저 높은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천상에 태어나서 복을 많이 받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더라도 행복하게, 좀 넉넉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세계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영천이다. 천상의 세계를 생각해라. 그래서 가장 우리하고 가까운 하늘이 뭐냐? 지금 우리는 이 인도의 전통적인 우주관에는 가장 이 세상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수미산이라는 산이 있다고 그랬죠. 수미산이라는 산이 있고, 수미산 바깥으로는 이 바다가 있대요. 큰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마다 사이에 또 산들이 이렇게 있어요. 작은 산들이. 그래서 산들이 수미산이 가장 중심에 있으니까 1번이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산이 있고 9번에 산이 있는데 9번의 산은 우리 유치원생들이 물놀이 할 때 보면은 이렇게 튜브 같은 게 있잖아요. 삥 둘러서 있지 않습니까? 물이 못 나가도록. 그렇게 마지막에 둥그렇게 막혀 있는 테두리 같이 가장자리에 산이 있는데 그것이 철위산이라고 합니다. 대철위산. 높이가 8만 유순이고 둘레도 뭐 1만 유순이고 이렇게 해서 많은 높이와 넓이로서 테두리 쳐 있는 마지막에 산이 철위산인데 그 철위산의 깊숙한 8만 4천 땅속 깊이 뭐가 있느냐?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철위산이 도대체 어디냐? 어디에, 인도에 사는 그 철위산을 이름 붙여놨는데 그 철위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까운 곳에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궁금합니까? 가면 안 돼요. 대조사님께서 그 지옥불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옥으로 들어가는 불이 거기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곳에 그 지옥불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구인사 옆에. 우리 구인사 맥이 저 소백산에서 비로봉에서 북망봉으로 이어져서 그 다음에 상월봉으로 내려오고 신성봉으로 와서 민봉에서 낭맥해서 9개의 줄기로 갈라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4번째 줄기를 타고 와서 구인사의 혈자리 이렇게 탁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의 1봉, 2봉, 3봉은 구인사 주변으로 맥이 내려와서 감싸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5봉도 떡가락줄로 해서 쭉 해서 구인사를 크게 감싸고 있는 산인데 그 2봉하고 3봉 사이에 2봉하고 3봉이면은 여의생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올라가다 보면 2봉과 3봉 사이에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넓적한 돌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 넓적한 돌을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이밀지는 말고 이렇게 내려다보면 거기서 하고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걸어서 울부짖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대큰 스님이 거기가 무슨 장소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지옥으로 바로 내려가는 지옥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크기 한 요만합니다. 요만한데
거기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은 아! 아! 지금도 소지옥, 중지옥, 대지옥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은 이 한번 지옥으로 바로 직행열차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안 된다고, 저거 모르는 사람이 저 소리 때문에 빨려 들어가서 떨어지면은 지옥으로 바로 떨어지기도 안 된다. 지금은 스님들 시켜서 이대표 선생님이 큰 돌을 가지고 덮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구인사의 몇몇 스님들은 그 지옥골의 위치를 압니다. 근데 그쪽으로 잘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근데 위험해서 잘못하면 떨어지면 진짜 지옥으로, 지금 얘기하는 대천이산 깊은 84,000 유순하면 소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데, 힘이 약한 소는 8km, 힘이 센 소는 16km 정도 간다 해서 보통 평균 때려잡아 한 10km. 근데 84,000 84만 수직으로 키로 속에 그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있고, 또 이대 교수님은 천상도 우리가 천이라 쓰니까 하늘같이 생각되지만은 천상도 땅 속에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다고 땅 속에 있다 하지만 마음이 맑으니까 이 높은 곳에 올라간다 생각하니까 천이라고 그냥 붙이고, 우리가 머리 숫자, 우두머리, 산머리, 산마루를 하잖아요. 머리는 높은 곳을 향해서 간다 해서 우리 의식 세계는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걸을 때도 물론 뭐 천상이나 지옥이 다 뭐 땅이 어딘가 있다 하는데, 어쨌든 나쁜 생각을 하면 자꾸만 땅으로 깔아앉아지니까 우울하거나 답답하면 자꾸 머리가 떨어져요. 또 업이 많으면 자꾸 고기가 수그레져. 그래서 사람은 똑바로 서 있으니까 이렇게 직립보양을 하는데, 머리를 자꾸 어둡게, 무겁게, 나쁘게, 욕망에 하다 보면은 머리가 그다음부터는 대가리로 바뀌어요. 그래갖고 머리에서 대가리가 무거워지니까 그 대가리가 앞쪽으로 숙여지니 무게 중심이 안 맞으니까 손이 뭐가 되냐? 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발이 네 발이 되는 거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꾸 어두운 생각에 욕망이 깊어지면은 네 발이 8발, 10발 해서 발이 다족 축생으로 바뀌고, 그보다 더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은 아예 몸이 땅에 붙어버려. 그러면 뱀같이 기어다니는 축생이 되고, 그보다 더 나쁜 업을 지은 종자들은 바로 그 길로 악이나 지옥으로 그냥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 버려요. 근데 업이 약간 가벼우면은 그냥 땅에서 지표면에서 깊지 않은 곳으로 들어가고, 업이 많은 중생은 지옥굴로 바로 들어가서 지옥에서 수천 억만 년을 계속 고통을 받으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지장경에 계속 나오죠. 반면에 공덕과 보시를 많이 닦은 사람은 자꾸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서 우리 살고 있는 이 수미산의 중심에 남쪽에는 남선부주, 연두나무가 많대서 남선부주, 동쪽에는 사람들이 키가 크다 해서 동승신주, 서쪽에는 서우하주, 소로서 뭐 세번 할 때 쓴다, 서우하주, 북쪽에는 북구루주, 그래서 그 중에서도 불법이 있는 곳은 남선부주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선부주에서 주로 교화를 하는 분이 바로 누구냐? 지장보살님이 남선부주에 계신다 해서 남방화주 지장보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땅이 있고 수미산이 이렇게 있으면 수미산 중턱에 뭐가 도느냐? 해와 달이 돌고 있대요. 그래서 해가 이렇게 돌면은 낮이 되고 반대편에는 달이 있고, 이렇게 해서 햇빛이 수미산의 중턱에 있으니까 사천왕도 비추고, 그 다음에 도리천도 비추고, 또 그 아래에 있는 남선부주, 동승신주, 서우화주, 북구루주 다 비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남선부주에서는 태양이 수미산의 중심이 떠서 빛을 비춰주니까 받으면 낮이요, 안 받으면 어둠이다. 이렇게 해와 달이 들어오겠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달을 그려놓고, 우리도 해를 그려놓고,
이렇게 보고 있죠. 해와 달이 돌고 있는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천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사천왕이 살고 있답니다. 사천왕. 우리 이제 구인사나 어디 절에 들어가 보면은 사천왕 절이 있죠. 천왕문. 그러면 동쪽에를 지키고 있는 신장은 지국천왕, 남쪽에는 뭘 길러주니까 증장천왕, 그 다음에 서쪽에는 눈을 부릅뜨면서 금의 기운이 강하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광목천왕, 눈이 이따만한 그런 신장님 사천왕 가운데, 북쪽에는 비사문천왕, 이렇게 제두나타천왕에서 사천왕이 있는데, 이 천상의 가장 1단계인 사천왕에서 높이가 수미산은 한 84,000 요자나가 되는데, 이 지국천왕은 땅이 천상이죠. 천상의 땅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 다음에 남쪽의 증장천왕은 땅이 유리로 만들어져 있다. 서쪽에 있는 광목천왕이 지배하는 사천왕은 땅이 은으로 만들어져 있다. 서쪽이니까 은 색깔이 나잖아요. 서방금은. 북쪽에 있는 비사문천왕이 살고 있는 땅은 크리스탈로 수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잘 들어둬야 된다. 이게 어떤 사람이 사천왕에 태어났냐? 첫 번째, 보시를 많이 해야 된대. 보시. 남한테 많이 베풀면은 그 공덕의 힘이 위쪽으로 올려버린대요. 이게 공덕을. 그래서 보시를 많이 하고, 아까 제일 그냥 통상적으로 말할 때 염불, 염법, 염승 다음에 신도들한테 얘기했던 것이 보시, 염시, 염계라 했었죠.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하는 이 사람들은 천상에 태어나거나 인간 세상에 태어나도 복을 많이 받는 곳에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사천왕에 태어난 사람들은 일단은 보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불살생계를 잘 지키면은 사천왕에 태어난다. 우리가 5개 중에 첫 번째. 다른 건 뒤에 건 모르겠고, 일단은 첫 번째 불살생계를 잘 지키면은 천상에 태어나고, 여기에 태어난 사람은 또 부모한테 효도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덕을 갖췄기 때문에 천상에 태어난 인을 짓는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키는, 우리는 키 커봐야 2m가 안 되잖아요. 조금 크면 2m 20, 그건 뭐 키다리 아저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최홍만 같은 분들은 또 보시를 많이 해서 이제 키가 좀 큽니다만 일반적으로 2m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천왕의 사람들의 키의 크기가 얼마냐? 반 2분의 1 요자나, 요자나를 한자로 유순이라 한다. 유순. 법화경 유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1 유순은 몇 킬로다? 10kg를 했었죠. 10kg. 8kg도 있고 16kg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10kg인데 2분의 1이니까 5kg가 되겠죠. 그러니까 천상의 사천왕 사람들의 키는 5kg. 네. 그 다음에 수명은 몇 년이냐? 500년. 500년. 근데 그 500년이 인간 세상의 500년이 아니고 그 나라 사람들이 사는 500년이에요. 우리는 몇 년 삽니까? 80년도 더 쓰여있어. 요즘 뭐 100세도 다 많고. 그래서 인간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거친 몸을 받고 태어나서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그냥 몸이 120살이래요. 120살. 120살이 하늘로부터 받아온 인간이라는 그런 육체를 받은 최대의 수명의 모습이 120살. 그게 천수다. 하늘에서 물려받은 수명이다 해서 천수인데, 그 천수를 보통 다 못 누리잖아요. 뭐 욕심도 많고 몸을 함부로 쓰고 업도 짓고 하다 보면은 천수를 많이 못 누리고 그냥 뭐 백수 99살 정도 살면 뭐 잘 산다 하는데,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 살면은 120까지 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최대 수명이 500년인데 이 500년이 하루는 며칠이냐? 우리는 24시간 째깍째깍 지나가면 24시간이 하루잖아요. 그런데 축생 가운데 가장 짧게 사는 축생은 며칠을 사는 축생이 있습니까? 네.
하루살이. 답을 너무 빨리 알렸다. 하루살이가 축생활은 가장 짧아요. 그래서 그들은 뭘 알려고 하다가 죽어버리거든. 그래서 복이 없는 사람은 공부를 하려고 해도 어릴 때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복 가운데서도 뭐 제복도 있어야 되고 수명복도 있어야 되고 강령, 고종령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일단은 수복이 제일 좋아야 돼요. 목숨이 길어야지 뭐 나머지 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게 다 필요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루가 500년이니까 하루가 50년이에요. 우리나라 인간 세상에 한 50년. 하루가 우리는 째깍하고 지나가는데 50년이 하루인데 이 하루를 그냥 인간 기준으로 하자면은 하루가 50년이니까 50 곱하기 1년은 365일이죠. 곱하기 이 사람은 500년 산다 했죠. 해서 곱하기 하면은 몇 년이냐? 내가 미리 계산해 봤어요. 두드리기 해보니까 얼마냐면은 912만 5천 년이 이 사람들의 최대 수명이에요. 그런데 천상 사람들도 중간에 또 일찍 죽는 경우가 있대요. 업이 갑자기 두터워지면은. 그래서 보통 이 정도는 다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천상 사람들이 태어나는 방식은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는 산부인과에서 다 나잖아요. 이제 옛날에 집에서 낳는데 다 뭐 어디 출생이야? 아, 마산 제일이 산부인과야. 그런데 요 천상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우리는 엄마의 탯줄로 연결해서 살다가 산도를 통해서 나오니까 태어난다 이렇게 하는데 천상 사람들은 부모가 없어요. 근데 아주 부모가 없는 게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부모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 애들 태어나는 장소가 있어요. 마치 양계장 가보면은 양계장이 울타리 해놓고 알을 적당히 구하면 좀 이따 다 깨고 톡톡톡 특히 나오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이게 태어나는 장소가 있대. 그 장소에 가면은 인연이 되는 사람이 복이 되면 거기 가서 태어나는데 거기에 뿅 하고 태어난답니다. 그걸 이름하여 화생이에요. 화생. 문득 그냥 거기에서 뿅 하고 인연이 되면 애가 나타나는데 태어나자마자 인간 세상에 5살 정도 되는 크기의 애가 태어난대요. 그래서 이 천상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뭘 갖추냐 하면은 바로 먹는 음식, 감로라고 하는 이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음식이 딱 태어나고 그거를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먹게 되고 감로가 딱 나타나면 그걸 막 먹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어른이 된대요. 그러면은 부모라고 생각되는 그런 무리로 들어가서 함유가 돼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된답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수명이 912만 5천 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는데 거기는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925만 년 엄청 긴 것 같은데 즐거운 일은 후딱 지나가잖아요. 해외여행 가서 하루도 다 나가요. 후딱 하루 지나가고 이틀 지나가고 아이고 이제 또 집에 갈 때 됐네. 그런데 괴로운 일을 하거나 군사에서 농장에서 일해봐요. 지금 여름에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 아침 6시에 나가서 일하고 잠시간 언제 오나 하고 9시 한 10시 되면 아이고 이제 차면에 하고 한숨 돌리고 얼음물 한 잔 먹고 또 일 시작하면 12시가 언제 오나 하고 일하다가 오침 시간이 또 왜 이렇게 짧아 잠깐 눈 잤는데 벌써 야 일하라 하면 또 일어나서 30분 정도 시간 주면은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잠시간이 언제 오나 또 끝나고 나면은 또 저녁 시간이 언제 오나 비는 왜 안 오노 비가 좀 오면 갈 텐데 비도 안 오네 그래서 농장에 있는 스님은 지난 7월달이 너무 즐거웠어요. 맨날 비가 오니까 농사에 뭐 알아서 될 테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데 비가 많이 오니까 아이고 비 오네 집에 가자 하고 이제 공사장에 들어가고 그런데 그것도 잠시 7월 날부터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러니까 지금 엄청 힘드실 거예요. 나도 옛날에 해봐서 아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처해 따라서 이 시간의 관념이 엄청 달라져요. 행복하니까 이 500년이 후딱 지나간답니다. 이게 또. 그리고 거기도 해와 달이 있다는 것은 해는 양이고 달은 음이잖아요. 음양이 있는 거예요. 거기 천상에도.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이렇게 벽화 같은 데 보면 천녀, 선녀 그려져 있잖아요. 남자도 그려져 있고 여자도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별이 이제 생기는데, 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남녀가 있으니까 남들 보면 이제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 좋아하고 요런 게 있는데, 인간 세상 사람들은 남녀가 좋아하면 뭐 이게 스킨십하고 뭐 성취하고 이렇게 자꾸 뭔가 부딪히고 접촉하면서 뭔가를 이제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게 강하잖아요. 이게 촉이 이게 접촉함으로써 성적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데,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 남녀에 대한 애정이 이제 넓어져요.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니까. 그래서 이 천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성적 욕망을 해결하느냐, 한번 꼭 꺼내주면 이게 아주 만족한데 꼭 꺼내주면 끝. 근데 인간 세상 사람은 자꾸 이제 부딪히려 하잖아요. 접촉하려 하는데, 요게 이제 점점 더 깊어지면은 이제 강아지나 개처럼 자꾸 더 그냥 부비고 만지고. 그래서 이래 선생님께서는 서양 사람들이 만나면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볼에 대고 뭐 이 손으로 만지고 뭐 꺼내고 이런 게 뭐냐, 저 강아지나 축생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서양의 그 노란 머리에 몸에서 냄새나고, 이게 전생에 축생의 습기가 남아서 그걸 그대로 갑자기 이제 사람이 되긴 됐는데 전생에 습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딪힌대, 이게. 옛날에 강아지들이 서로 뭐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좀 떨어져야 돼. 네, 만날 때만 만나고 나머지 자꾸 이렇게 막 부비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 사천왕천 올라가면은 한 번만 딱 꺼내면 끝. 아이고 행복합니다 하고 이제 끝난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성욕을 만족한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아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장경이 나오는 도리천이 있죠. 도리천은 이 수미산의 꼭대기에 있는데 그 정사각형으로 생겼대. 그 위에 평지가 있답니다. 고원 평지같이 생겼는데, 그 평지가 바로 우리가 보는 불단의 네모진 거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 불단을 수미단이다. 수미산에 있는 그 천상세계 모습하고 같아.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올라와서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수미단이라는데, 이 도리천은 수미산 꼭대기에 있고, 거기에 있는 왕은 제석천왕이 중간에 살고 있고, 거기는 이제 선경궁이라고 하는 궁전에서 사시고, 동서남북으로 8개의 또 하늘 세계가 있대요. 그래서 총 32에다가 48에 32, 중간에 성경궁 하면 33천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블이 됩니다. 키가 사천왕천에서는 0.5 유순 요자나였는데 여기서는 더블이 되니까 1 유순이 되겠죠. 그러면은 키가 최소한 10kg는 된다. 키가 엄청 커졌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수명은 아까 사천왕천에서는 50년이 하루고 500년이 수명인데, 여기서는 100년이 인간 세상의 하루고, 그 다음에 1000년이 그 사람의 평균 수명이다. 그래서 하루가 100이니까 100년 곱하기 365 곱하기 1000 하면은 얼마입니까? 나도 머리가 잘 안 돌아와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두드려 보니까 3000, 우리 365니까 곱하기 동글만 계속 붙이면 되죠. 3650만 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을 거기서 산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올라가느냐, 아까 사천왕천에는 보시를 일단 기본 보시를 했죠. 보시를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사천왕천에서 불살생계를 잘 지키는데, 여기서는 불살생계 플러스 불투독계,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사람들이 가고, 또 부모한테 효도, 은혜를 하는 거죠. 부모한테 효도를 다하고, 또 인간사회에 살면서 존경받는 일을 덕을 많이 닦은 사람들은
바로 이제 천상세계 도리천에 가서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십선, 그러니까 십선계를 잘 닦지만은 선정, 앉아서 기도하고 수행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은 안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은 안 들지만은 닦은 보시와 지계의 공덕으로 그곳에 태어난다. 수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3650만 년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아까는 4천왕처럼 5살 아이로 태어난다 그랬죠. 애들이 화생으로 뿅 하고 태어나는 얘는 6살 아이로 딱 태어난대요. 그래갖고 좀 이따 금방 어른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해와 달이 돌고 있으니까 음양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여기서는 어떻게 사랑을 나누느냐. 사천왕천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꼭 꺼놨는데요. 꼭 꺼놨고 나면은 끝. 그러면은 이제 성적 만족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도리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더 올라가면은 수연마천, 야마천, 또 염라대왕, 이렇게 이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수연마천인데, 수연마천은 시분천이라고 합니다. 아까 같이 도리천 수미산이 있고, 수미산 중턱에 해와 달이 돌고 있고, 수미산의 꼭대기에는 도리천 왕이 살고 있는데, 그보다가 더 올라가면 이제 호공이 되는 거잖아요. 호공. 수미산까지는 이 땅이니까 땅에서 있는 꼭대기 하느님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더 높이 올라가니까 호공에 있으니까 호공에는 이 해와 달이 그까지 미치지 못하겠죠. 근데 그곳에서는 공덕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연꽃이 핀대요. 연꽃이 낮이 되면은 쫙 폈다가 밤이 되면은 연꽃이 또 오므라든대요. 그래서 야 지금 몇 시냐 하면은 연꽃이 지금 오므라들고 있으니까 저녁 한 7시쯤 한 4시쯤 되겠군요. 연꽃이 완전히 오므라들면은 아이고 한밤중이네. 요렇게 시간을 본다 해서, 시간을 연꽃을 본다 해서 시분천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약간 몸에 공덕을 닦고 했기 때문에 몸에서 이제 빛이 난답니다. 수연마산. 이 도리천까지는 빛이 안 난대요. 빛이 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키는 아까 도리천에서는 1유순, 1요잖아요. 여기서는 또 더블 올라가요. 2유순이니까 20kg의 몸의 신장의 크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수명은 역시 이 하루가 아까 100년이었는데 여기서 2배로 올라가니까 200년 곱하기 365 곱하기 수명은 도리천은 1000년인데 또 2000년이 되겠죠. 200 곱하기 365를 곱하기 2000년 하면 계산이 얼마냐? 또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까 1억 4600만 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을 여기서 산다고 합니다. 야마천은. 애들이 태어나면은 얘는 7살의 아이로 뿅 태어나서 금방 또 어른이 되고, 여기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역시 보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불살생, 불투동, 플러스 불사음, 삿된 음행을 안 한 그런 사람들이 여기 태어나고, 또 마음이 부드럽고 항상 선한 사람들이, 유순한 사람들이, 화 안 내는 사람들이 공덕을 닦고 인간성에 있으면 여기 와서 태어난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성령은 좀 욕계이기 때문에 욕망이 있어요. 해와 다른 음양은 좀 많이 멀어져도 욕계, 욕망이 있다 그랬죠. 아까 새끼는 욕망이 없어요. 욕망이는 특히 남녀에 관련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욕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욕망이 아까 도리천같이 꼭 꺼놨거나 사천왕같이 더 꽉 꺼놨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냥 악수만 해도 알고 나는 행복합니다. 악수만 해도 행복하대요. 그래서 악수만 하세요. 악수만 하면 성욕이 다 충만해진다. 그리고 몸은 그렇게 오래오래 사는 산을천, 허공에 있는 천이 바로 수연마천, 야마천, 염라대왕이 살다가 처음 인간으로 오신 바로 그곳 시분천, 이렇게 이름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이제 도솔천이죠. 도솔타천. 도솔천은 바로 미륵보살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에 호명보살이 계시던 그런 곳이 도솔천인데, 여기서는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만족된대요. 그래서 지족천, 족함을 아는 곳이다 하고, 거기에 사는 천왕의 이름은 묘적, 묘하게 족하다. 다 풍족하게 해서 아주 복덕의 과보가 풍족한 곳이고, 오욕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만족이 되는 곳이다, 이런 얘기고, 도솔천 안에는 궁전이 두 개가 있답니다. 안에는 내원궁, 바깥에는 외원궁 있는데, 원래는 그냥 외원궁만 있었는데 거기에 부처님들이 대기 장소, 일생보초보살로서 이 인간 세상 오기 전에 대기했다가 시간이 다 되면 내려가기 위한, 말하자면은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머무르는, 일반 집에 머무를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청와대 갈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임시 머무르는 장소인 곳이 바로 도솔천 내원궁이다. 그래서 우리 법당 이런 데 보면 가끔씩 내원궁 이렇게 적힌 데가 있어요. 부처님이 저기에 계셨다 내려오셨다 해서 내원궁. 외원궁은 과거로 인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나중에 삼재, 수재, 풍재, 화재가 일어날 땐 타버리지만은, 내원궁은 부처님 될 사람이 오시기 때문에 불로부터 벗어나 있다. 삼재로부터 벗어나 있는 곳이고, 여기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역시 보시를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다음에 불망어, 거짓말을 안 하고 항상 진실된 말을 한 사람들이 네 가지, 망모, 악구, 양설, 기억, 이 네 가지의 나쁜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역시 부모님께 효도하고 한 사람들이 태어나면은, 이 사람들이 바로 열반을 사랑하고 공덕에 대한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태어나는 곳이 이곳이고, 이곳에서는 수명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시분천에서는 200으로 갔었잖아요. 200. 또 더블 되니까 400이 되겠죠. 하루가 400년이 되고, 곱하기 365 곱하기 수명은 얼마입니까? 400이니까 4000년이 되겠죠. 그래서 400을 하루로 해서 365 곱하고 다시 4000년을 곱하면은 얼마냐? 5억 8,400만 년이 된대요. 그래서 요거를 뭐 보통 56억 7천만 년 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근데 계산상으로는 5억 8,400만 년 후에 인간 세상에 태어난다,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내원궁에 계시는 미륵보살님이 5억 8,400만 년 후에 오면은 도대체 지구의 기준으로는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지 부처님 오시냐,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 온다면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는 부처님 아니냐. 미륵보살이 그렇게 오래 있다고 하면은 뭐 오는갑이요 하고 생각에 뭐 거리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인도에서의 그 3,000겁 이후에 부처님이 오신다는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겁이 지금 얘기 연도로도 따집니다. 그래서 3,000년 후에 온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미륵보살 오는 시기를 경전마다 쭉 정리한 거 보면 지금같이 56억 7천만 년 후에, 아니면 5억 8천 4천만 년 후에, 아니면은 3,000년 후에 온다는 각각의 설이 있는데, 어느 것을 믿을지는 각자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키는 야마차는 2요자나인데 여기서는 4요자나니까 키가 역시 더블해서 40kg의 그런 신장을 가지고, 신장이 커지니까 몸도 커지겠죠. 그렇게 되고, 여기서는 아이가 뿅 하고 태어나면 8살 아이로 태어나서 금방금방 자라서 감노수를 먹으면서 성장해서 4,000년의 수명을 산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성욕이 아직 욕계의 세상이기 때문에 성욕이 남았어요. 아직. 여기서는 어떻게 성욕을 해결하느냐? 내가 해볼까요? 아, 요건 고단이구나. 웃어주면 웃어주면은 여기서
성욕이 한번 웃지 마서 정들어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은 마음이 통해서 아이고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도솔천이다. 안 웃으면은 마음이 없는 거야. 웃으면은 정이 통했어. 그런 것이 바로 도솔천이다. 여기서 이제 한 칸 더 올라가면은 화락천이 있습니다. 화락천. 화락천은 모든 것이 즐거워. 밥을 먹어도 즐겁고, 보리밥을 먹어도 즐겁고, 여름이 더워도 즐겁고, 추우면 추운 대로 즐겁고, 차 교통 재증이 나도 아이고 이 사람 사는 맛이지 뭐 하면 즐겁고, 새소리가 울어도 참 즐겁고, 더워도 즐겁고 슬퍼도 즐겁고, 이렇게 화락천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변화시켜서 생각하는 그러한 환경이 있는 곳이 바로 화락천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즐겁지 않은 것이 없어요. 사실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안 즐거울 수 있고, 조금 거친 거 먹어도 즐거울 수 있잖아요. 느끼기 나름 아니겠어요? 그것은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뭐 행복 지수로 보자면 방글라데시, 부탄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참 지수가 높은데, 우리 대한민국은 뭐 48인가 뭐 70몇인가 저 밑에까지 내려가 있대요. 분명히 생활 수준은 굉장히 높은데 왜 우리는 안 즐거운가? 이 상대적인 박탈감, 또 남에 대한 비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같은 물질적 환경이 와도 별로 안 즐거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즐거움을 내 마음만 즐거우면 되냐? 그렇게 생각하면 최고인데, 사실 보통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 마음은 즐겁지만은 차를 타더라도 곰팡이 냄새 팡팡 나면 그래도 나는 즐거워하면 즐겁지만은 그래도 산뜻한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있는 사람이나 부탄에 있는 사람들은 즐겁긴 즐거운데 그 사람들이 좀 더 선진 문명이 있는 곳에만 갑자기 슬픔을 느낀대요.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못 살지 하는 것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같은 부류에 있을 때는 즐거울 수 있는데, 그런 즐거움이 상대적인 어떤 차별을 보면은 바로 깨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마음만을 강조할 게 아니고 환경과 이런 것도 같이 성숙시키면서 마음도 즐거워야지 이게 우리 살고 있는 인간 세상에서는 중요한 게 아닌가. 아무리 내 혼자 즐겁다고 해도 옆에 것을 보면서 슬퍼질 수도 있고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면은 많이 좀 불행하다고 많이 느낀답니다. 그 행복이 방글라데시에서만은 적용이 되고 다른 데 보면 적용이 안 된다면은 진짜 행복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락천의 사람들은 항상 즐겁대요. 그래서 그렇게 즐길 수 있으려면은 물질과 정신이 다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들은 오진묘락, 이 5가지 먼지에 있는 이 세상, 티끌 같은 세상에서도 오락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는 호심, 두 번째는 아까 불사움에다가 술은 별로 안 나옵니다. 인도에서 술을 약으로 먹게끔 했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래서 5가지 계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청정,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고요한 이 중도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화락천에 태어나고 원하는 대로 다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키는 역시 또 따블이 되니까 8유순 80kg가 되고, 아이는 9살 된 아이로 그 출생 활약하는 그 장소에서 태어나서 부모한테로 가서 성장을 하게 되고 잠도수를 먹고, 이 사람들은 또 수명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도솔천은 400년을 자르고 알고 800년입니다. 800 곱하기 365 곱하기 8000년 곱하기 하면은 수명이 얼마냐? 23억 3만 6천 뭐야? 23억 3,600만 년, 23억이나 된답니다. 그리고 오래 살고, 또 이 성욕이 여기도 있대요. 성욕이. 여기서는 어떻게 성욕을 느끼느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여기서는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찡긋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하고 이렇게 보면은 벌써 이제 행복하다 이렇게. 그래서 숙시라해서 지극하게 오래 이렇게 그윽하게 서로 눈을 맞추면은 행복 끝 이렇게 되는 곳이 바로 화락천이라고 하는 곳이랍니다. 점점 접촉이 얇아지고 있죠. 강아지 개들은 매 부딪히고 막 핥고 하는데 사람은 잠깐 부딪혔다 떨어지고 그다음 위로 올라가면서 포옹했다가 악수했다가 그다음 잠깐씩 쪼갰다가 눈만 살짝 길게 봤다가 요 이제 타와자재천 올라갑니다. 타와자재천에 가면은 역시 또 따블이 되겠죠. 그래서 요 타와자재천은 아까는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했는데 이거는 타화,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대통령 옛날 절대군주 같으면은 폐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폐하의 것이 아닙니까? 저기 연집의 여자부터 논바 천지 모든 것이 다 폐하의 것이 아닙니까? 맞죠? 네. 폐하 가져오너라 하면 와야지 못해야 합니까? 요런 세상이 바로 타와자재천이랍니다. 남의 것도 내 걸로 뺏어서 즐겁게 느끼는 거. 약간 좀 심보가 고약하죠. 그런데 이것도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 돼요. 만약에 일반 사람이 남의 땅을, 남의 금고 있는 돈을 가져오면은 저거 내 거야 가져오면 즐겁긴 한데 어디로 갑니까? 바로 철창 가야 되는데 이게 실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저거 내 거야 하면은 실현이 돼요. 아, 예 하고 갖다 바쳐요.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것도 복덕이 있어야 되겠지. 공덕이 있으니까 가져와서 아무런 제재를 안 받고 내 걸로 만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화자재천은 남의 것을 내 걸로 가져오는데 자유자재하다. 모든 것이 말하자면 내 거야. 거기에 살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인민들, 국민들, 축생들,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좀 말하자면은 천상 세계에서도 아주 가장 높은 세상에 위치하면서 욕망의 세상이 다 내 거다 라고 하는 자만심과 암만심에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챙겨갈 수 있는 또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챙기는 거거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사람들도 보시를 많이 하고 또 지게 개를 잘 지키고 청정해서 이쪽 저쪽 휘둘리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달변을 좋아하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고 또 고통을 혐오하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쨌든 뭐 보시마이야 하지만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신선도 아닌데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천마 있죠. 부처님께서 수행하실 때 마구니가 내려왔잖아요. 마구니가 내려와서 부처님 고만 수행하세요. 내가 뭐 모든 것을 줄게요. 국토도 주고 나라도 주고 돈도 주고 할 테니까 수행을 또 말랍니까 힘들게 이렇게 꼬시잖아요.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당신 계속 수행하다 보면 내가 나의 군사들 동원해서 당신을 죽여버리겠다 해서 수만 군사를 데리고 와서 한 번 마지막 기회 줄 테니까 항복해라 하니까 부처님 항복 안 하잖아요. 또 예쁜 여자 3명을 데려와서 그냥 즐겁게 노세요 하는데 부처님 거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화살을 쏴라 해갖고 화살을 쐈는데 수많은 천마대로 화살을 쏴도 그것이 내려와서 다 꽃비가 돼서 쫙 내려왔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타와자재천을 뛰어넘은 경지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마구니를 항복받는데 그 마구니가 머무는 곳이 뭐냐? 바로 타화자재천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마구니 천마는 여기에 머무르면서 너희들의 나우 바리를 벗어달라 그리야 이놈들 봐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해서 이 마구니가 사람 수행하는 사람 방해하는 것이 돈을 좋아하면 갑자기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쪽으로 욕망이 생기면은 돈을 그냥 일확천이 생기니까 돈 많이 생겨서 기도합니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지 않고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군사에서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 해서 사업 대박 나면은 슬슬 발걸음을 끊어.
왜냐면 돈 많이 생기니까 뭐 굳이 가서 뭐 힘들게 앉아서 기도하겠냐. 요렇게 해서 돈이 많이 생겨도 마구니에 휩쓸리고, 또 여자나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데 예쁜 여자가 보여. 그러면 그러고 눈이 맞아서 한 번도 절에 안 와. 금강 불교되기 보면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같이 경전 공부하다가 눈이 맞아갖고 둘 다 절에도 안 오고 또 파탄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서 이걸 어째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수행을 방해합니다. 무서운 걸 보여준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신선 비법 같은 것을 기도 중에 알려줘서 그쪽으로 파고들고 해서 그쪽으로 마음이 더 가게끔 해서 이 삼계를 벗어나는, 육계를 벗어나는 공부를 방해하는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천마인데, 이 천마에 머무르는 곳이 타화자재천의 천심이다. 그래서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천마가 머무르는 곳 한대요. 근데 이 우리가 보는 이 천상 세계에는 하나의 천상에 있는 왕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지구면 지구의 왕이 몇 명입니까? 대한민국의 왕도 있고, 중국의 왕도 있고, 미국의 왕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각각의 천상마다 수많은 왕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한 어떤 왕, 즉 타화자재천 하면은 타화자재천의 마왕 빠삐만, 요 빠삐만이 내려와서 부처님 전에 계속 마무리 노릇을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죠. 그리고 또 수명을 계산해 봐야죠. 계산기에 다 안 뚫어지던데. 그래서 여기서는 하루가 1600년이고, 그 다음에 365일. 근데 365일이 뭐 그거 하면 365일 더 많이 될 수도 있는데, 인간 기준으로 하자면은 365일 곱하기 수명은 16,000년을 사니까, 그러면 얼마냐? 이것이 9344 000 하면은 93억 4,400만 년, 94억 정도를 이제 산답니다. 그 다음에 키도 이거는 키는 얼마라고요? 예, 키는 160 요자나가 되고, 그 다음에 아이는 10살 크기로 태어나서 이제 자라나게 되고, 그렇게 10요자나의 크기로 100요자나의 크기로 이제 자라나고, 그렇게 해서 사천왕에 태어나고,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은 요런 지금 그 뭡니까, 도리천에서는 땅에 의지해서 지거천이고, 여기에 야마천부터는 허공에 떠 있다 해서 이제 풍륜에 의지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점점 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또 역시 성욕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저기 화락천에서는 이렇게 길게 보면 이제 눈이 맞는데, 여기서는 그냥 잠깐 보면 이제 끝.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끝난대. 그래서 이것은 잠깐 보는 것으로서 욕망을 해결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화락천은 키가 8유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9유순 정도 되는 90kg 정도 되는 키로 이제 자라난다고 합니다. 요거 외에도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3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또 많이 지났으니까 3개는 또 다음 시간에 내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욕망이 따라서 탐욕과 성맹과 어리석음인데, 탐욕 가운데서도 이성에 대한 욕망이 이제 가장 강하기 때문에 욕계다.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욕망도 있고 하는데, 그런 욕망이 있지만은 있는 가운데서도 일단은 보시를 많이 하고, 두 번째는 계를 잘 지키고, 불살생, 불두도, 불망어, 불사음, 플러스 또 청정한 고요한 마음을 거칠지만 가진 사람들이 부모한테 효도 잘하고 덕을 많이 쌓으면은 그 레벨에 따라서 사르천왕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으로 올라가서 그 과보를 받는데, 수명은 자기가 지은 과보에 따라서 93억씩이나 되는 오랜 세월을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복받아서 다시 오면 좋고, 아니면 천상에 가더라도 과보가 분명하니까, 그리고 책에 나온 것이 다 부처님 하신 말씀이고,
그 과보의 힘으로 이와 같이 복을 많이 받아서 천상에 갔으니 보시를 많이 하시오. 그래서 이 부처님의 단돈 1,000원이라도 넣는 보시의 힘이, 그게 그냥 사람들은 뭐 넣는가 보다 하지만은 그 힘이, 부처님은 우주의 큰 복에 바치기 때문에 하나씩 심을 때마다 그 과보가 엄연하다는 것을 잘 아시고, 또 보시를 해서, 보시라면 복을 받고, 수행을 하면은 이제 이게 다음에 나오는 색계에서는 수행입니다. 수행을 해서 마음이 삼매에 들면은 미세한 몸을 받고 욕망은 끊어지고, 그렇게 해서 색계의 수명을 오는데, 거기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수명에 더 큰 그런 몸과 복덕의 과보가 생겨나기 때문에, 욕계에서는 선정이 없어요. 수행을 안 하고 복과 계율을 잘 지키는 힘으로 욕계에 하고, 삼매의 힘은 그보다 더 높은 선정의 단계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수행을 열심히 해서 마음을 좀 비우고 하게 되면은 삼매를 들어서, 거친 삼매부터 아주 깊은 삼매에 들어가면은 색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올라가서 그런 아주 색계의 몸을 받고, 가장 낮은 범천부터 가장 미세한 색구경천까지, 그렇게 해서 색구경천에 있는 대자조천까지 올라가면은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이런 분들이 거기서 말하자면은 보신불로 만날 수가 있다. 그렇게 가야겠죠. 열심히 가열찬 정리를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기도를 해야겠죠? 네, 열심히 기도합시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전에 변치 않는 불제자가 되겠습니다. 알고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저의 이러한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